우리가 오전에는 이 응답 이전에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의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가를 묵상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 다음 우린 그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사든 여러 종류의 농사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농사라면 하면 벼농사와 과수농사, 즉 과일 나무를 키우는 이 과수농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벼농사와 과수농사의 차이점이 뭘까요? 벼농사는 그 해 심어서 그 해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수농사는요,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서 3년은 기다려야 그때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차이, 벼농사는 매년 열매를 거두지만 새해가 되면 또 다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또 다시 또 여러 가지 물을 준다든지 하는 행위들을 해서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농사는요, 잘 심어놓고 잘 자랐으면 관리만 잘하면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나무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열매는 더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중국의 차 농사를 짓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1000년 된 차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바로 이 중국의 모든 이 차, 녹차 이 나무의 소위 조상이다 하면서 그걸 숭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중요한 건 그 나무에는 여전히 뭐가 자라요? 1000년이 지난데도 녹차 잎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잎을 따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그걸 잘 덮어가지고 또 차를 만들어 먹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벼농사와 이 과수농사의 차이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벼농사일까요? 과수농사일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응답의 열매를 거뒀어요.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그럼 벼농사 지은 거예요. 그럼 또 문제 생기면 또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수농사와 같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 나무가 자라듯이 그 믿음의 기둥을 잘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맺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믿음만 지켜도 계속 새해가 되면 새로운 열매가 거둬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수농사가 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수농사는 더 편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응답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우린 벼농사를 짓는 사람과 똑같아요. 또다시 우리 인생의 궁핍과 결핍 속에서 마치 이 밭에다 혹은 논에다가 모를 심고 씨앗을 뿌리듯이 다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면, 과수농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는 것만 가지고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한나를 통해서 저는 이 벼농사와 과수농사의 차이를 봅니다. 한나는 처음에 어떤 것을 주님께 간절히 원했어요? 내가 자녀가 없는데 아들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감사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리고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맡기고 더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줬다. 자식 하나 없어서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이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5이 남매를 더 선물로 받는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 드렸던 그 사무엘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결국은 과수농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보기 살볼까? 이제 벼농사 그만 짓고 과수농사 지읍시다. 처음에는 오래 걸리겠지만 지치겠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 열매가 자라는 그 과수농사처럼 우리도 이 한나의 믿음을 잘 배워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공급되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를 통해서 본 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 주님의 응답하시면 우리 고통 가운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응답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처음부터 막 하나님께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 가운데서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요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한나를 보고서 이 엘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 여인이 울면서 기도하는 듯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리는 안 나고 중얼중얼 하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꼭 머리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해서 뭐 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여인이요 이게 무슨 짓인가 했는데 내가 그게 아니라는 사정을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녀가 왜 이 말도 하지 않고 중얼중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물론 이 자신의 그 기도 제목을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전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통, 아픔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이 말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말은 모든 걸 다 소통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언어적과 비언어적인 소통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언어적 소통은 사실은 비언어적 소통이라고 비율로 치면은 언어적 소통은 20%에서 30%를 못 넘어간대요. 나머지는 뭐예요? 비언어적 소통이 70%, 80%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는요, 몇 마디 말로는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는 내 인생의 고통 몇 마디 말해봤자 그거는 다 닿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아픔은 입술로 말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아픔은요, 입 밖으로 내는 건 일부예요. 나머지는 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은 다 뭐라 그래요? 속이 뭉그러진다. 이거 외칠까요? 안 나오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 남들에게 아무리 전달해봤자 공감되어 줄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내 인생의 고통.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인생이 아픈 사람은요, 마음이 뭉그러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말로 다 소통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막 말 잘하시는 분들은 속에 아픔이 없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도 집에 가면 여전히 꼭 체한 것처럼 내 인생의 아픔이 내 안에서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고통, 그것은 아무리 남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그건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공감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아픔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조금 공감이 더 되는 건 뭐예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속에 썩어 문드러진 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속에 썩고 있는 게 나랑 똑같은 거구나. 그렇게 해서 유추가 되는 공감이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되는 공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을 같이 부부로 살았는데도 참 당신은 로또야, 맞아도 왜 이렇게 안 맞아, 이런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내가 이 남자가 워낙 꽉 맥힌 사람이고 이 여자가 워낙 4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공감한다는 건요, 극히 일부분밖에 될 수 없어요. 이 여인은, 이 한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말해봤자 뭘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사 6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린 각자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 보여도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똑같은 재앙 가운데 있었어도 그것이 주는 트라우마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이 서울에서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유증도 엄청 많았어요. 똑같은 백화점에서 사고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고통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마음에 있는 이 재앙과 고통, 이건 사람들과 나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들으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주님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가요 있었잖아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릴게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못 드려요, 못 드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나 너무 속상해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속상한 거에 한 20%도 전달이 안 돼요. 그 20% 전달하려고 그냥 그렇게 붙잡고 또 그 사람께 하소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다 내 얘기해도 돌아오는 건 뭐예요? 공감되지 못하는 내 인생.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뭔가 거리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낯설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무릎 꿇고 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으로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기도의 축복은 먼저 이해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또 하나는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가져가시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 그렇구나, 힘들구나, 너 얼마나 힘드니? 그걸 내 아픔을 가지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는 기쁨. 주님 이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를 통해서 이 한나가 아들이 생길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한나는 소망을 품고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아픔 나누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물론 우리 교우들끼리 함께 20%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세요. 내가 저분하고 나눌 수 있는 건 20%에 불가능하구나. 나머지는 주님께 와서 무릎 꿇고 주님과 나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고달프고 힘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다 마음에 짐 보따리 싸가지고 오셔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한나도 옆에서 하나 혼자서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있는데 남들이 어떻게 보여요? 술 취한 여자처럼 보여도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서 구석에 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주일날 구석구석에서 중얼중얼 술 취한 듯 눈물로 기도하는 이 한나와 같은 여인들이 사방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니까 한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한 약속.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건 나실인 선택받은 자 주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걸 뛰어넘어서 자기 생명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떼어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데 아마 저 같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때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내가 차마 이 어린 사무엘을 못 떼어놓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 사무엘 잘 키울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주님의 은혜 앞에 이 순종해야죠 하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귀하게 너의 아들을 나의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복을 주겠다 하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사무엘을 응답받은 후 이 한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그 본문처럼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이 사무엘을 또 주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크게 두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그녀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 저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나가 기뻐했던 것 중에는 그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살아가신다는 이 사실이 주는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만약에 그 기쁨이 있었다면 설령 사무엘을 주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라는 그 존재는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녀로 하여금 어떻게 한 거예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했고, 이 감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사무엘을 하나님과 약속한 것처럼 주의 종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더 기쁨과 감사의 기도와 또 섬김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4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여러분, 염려함이 생길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감사가 아니라 약간은 좀 원망,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Why가 되죠.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저 두려워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이 한나에게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한나가 그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는 단순히 자녀가 없는 것을 뛰어넘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하나님은 나를 관심이 없다고 되는 생각,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 생각이 주는 두려움과 낙심이 그녀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녀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이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응답, 바로 이 삼남 이녀를 더 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 성전에 있었던 한나처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늘 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다 가끔씩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만 있어도 행복해요. 이런 성도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자식이 어느 부자인 이 부잣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이 자식이 12명이에요. 근데 이 부자인데 이 자식들은 이 아버지를 닮지 못해가지고 돈 버는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뭐예요? 아버지 나 사업자금 대줘요. 아버지 나 지금 차가 고장났는데 차 좀 사줘요. 아버지 우리 둘째가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결혼자금 좀 대줘요. 맨날 올 때마다 12명의 아들이 돌아가면서 올 때마다 무슨 소리만 해요? 아버지 이것 좀 도와줘요. 저것 좀 도와줘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내가 돈은 버는 재주는 있는데 자식 키우는 재주는 없었나 보다. 근데 한 명은 딱 오더니 아유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제가 이번에 알바해서 용돈 좀 모았어요. 아버지 이거 가지고 쓰세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한 놈은 건졌네.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막내는 야 이 용돈 그래 고마워 내가 잘 받을게. 대신 아빠도 너 생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일 선물 줄게. 저 뒤에 보면 새로 아파트 짓고 있는데 이거 너 생일 선물로 줄게.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셋째는 집 좀 사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아이고 저놈 지난번에도 뭐 사업한다고 대줬더니 쫄딱 망하고 이번에 또 뭐 집 산다고 난리네. 좀 고민 좀 해보자 하던 그 아버지가 막내한테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아파트 새로 짓는 거 있지? 그거 너 가져. 여러분 하나님도 어떤 성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예. 예.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색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요. 아유 너 힘들지 내 다 알아요. 아는데도 내색 안 하고 웃으면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녀가 가장 마음이 짠한 줄 아세요? 올 때마다 엄마 나 못 살겠어 하는 자녀가 아니라 뻔히 힘든 거 알면서도 엄마 앞에 와서는 늘 웃고 밝으면서 엄마 잘 지냈어?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엄마 내가 조금만 돈 벌면 엄마랑 여행 가줄게. 그럼 어떤 자녀가 더 짠해요? 예, 엄마 앞에 와서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는 자녀가 더 짠한 거예요. 그럼 엄마가 비상금 생기면 누구 주겠어요? 올 때마다 우는 소리하는 큰딸 주겠어요? 아니면 올 때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엄마 내가 조금만 돈 벌면 엄마 여행 시켜줄게. 이런 딸에게 하다못해 비상금을 좀 주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자녀를 낳았을 때 동네에 소문났을 거예요. 그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던 한나가 애를 낳았다더라. 야 우리 앞쪽에 그 세댁도 벌써 몇 년째 애를 못 낳는다는데 빨리 가서 기도시켜라. 근데 어떻게 기도했대?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중얼중얼하고 기도했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이렇게 혼낼 때 아니라고 말하면 된대. 아마 여러 명이 흉내를 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명은 또 응답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자녀를 얻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에요? 응답 받은 다음에 그 응답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응답 받은 다음에 그 응답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에게 주님은 응답 이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 전 그러면서 응답 이후의 응답이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 받았을 때 만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건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예. 자녀를 5명 더 준 것도 감사한데 그 첫째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천재, 영적인 천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예. 때는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도 입을 싹 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벼농사처럼 심었더니,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가을에 거두고 나면 감사합니다고는 벼베버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서 황량한 밭을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야 또 얼겁지겁 달려와서 그때 와서 또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사람들처럼, 한번 응답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어땠어요? 그 응답 이후에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으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 양식, 이 서양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 전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 본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나온 것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오는 건 못 먹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디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식 스타일로, 요즘은 우리가 좀 양식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양식 스타일로 이렇게 초청을 한 그런 이제 파티를 갔는데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몇 접시 조금 먹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있는 걸 왜 아니 안 먹지? 그러면 많이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이거 배가 불러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분들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이미 배가 불렀으니까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억지로 다 먹고 나더니 또 디저트가 나오는데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못 먹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처음이 아니구나. 진짜는 다음에 있구나. 본체는 뒤에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응답 처음 경험했을 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처음 해주셨으면 앞으로 줄 응답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 기대감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 앞에서 이 한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한 것만 쏙 빨아먹고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9명은 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그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문둥병이 나아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의 문둥병자는 병은 나았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죽어서 천국에는 못 갔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그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건으로 다시는 예수님과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병은 나았지만 천국에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어땠어요?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천국과 영생을 갖는 인생으로 더 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돼서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에 응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에게 응답에 응답을 더하세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응답 앞에서 그 응답이 주는 그 기쁨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믿음,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응답에 응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그것에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걸로 멈추지 마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계속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큰 은혜를 줬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게, 처음에는요 너무 그 은혜 앞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게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주님이 더 이상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는 섭섭해져가지고 내가 뭐 그러려면 이렇게 열심히 믿어? 믿음도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 그로 하여금 늘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에 응답을 더하시고 첫 번째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한나의 복은 바로 그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사무엘을 낳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한나의 진짜 복은 사무엘을 낳은 이후부터 그 응답에 응답을 더하는 복을 경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마치 과수 농사를 짓는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은 아무 열매가 없더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그 땅에다 나무를 심고 또 거기다 비료를 주고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드는 농부처럼, 그리고 열매가 거두면요 그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면서도 여전히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면서 그 나무 곁을 떠나지 않아 그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드세요.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보면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신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한때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신마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릴 때라는 믿음 가지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것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지 마시고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응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그 믿음의 응답은 더 커질 것이고 축복의 열매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